베드로 사도를 찾아온 사람들은 고넬료에 대하여서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고넬료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경외란 공경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자발적이면서 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뭔가 나에게 임할 것들의 벌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그렇게 그 내가 경외하는 대상을 섬기고 그 대상을 따르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즐거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나약함과 초라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인정하고 공경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그들을 경건하게, 즉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왜 다른지,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 혹은 경건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지키셔서 거룩함을 보존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래요. 내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들을 나와 함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빠지지 않게 지키셔서 거룩하게 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으로 거룩함을 이루고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곧바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놓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저들이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많은 우리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함 혹은 경건함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손쉬운 방법으로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 즉 속죄하심을
반복적으로 구하면서 거룩해지려고 하죠. 세상에서 죄를 마음대로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또다시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교회에 참석해서 찬송을 부르고 또 매일 기도하고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신앙적인 그 행위들을 많이 하면, 오래 하면 내가 경건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와 같은 어떤 교회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내가 거룩해진다라고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특정한 장소나 시간, 형식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또 그것이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거룩,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경건의 영역은 전방위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그곳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거룩과 경건을 이루고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거나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종교의식에 의한 것, 제사와 이런 것들에만 규정된, 제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풍속, 그들의 규례, 풍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삶의 방식들이잖아요. 그걸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그럼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는 우리의 삶,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우리가 이뤄 나가야 될 어떤 삶의 방식들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것이 거룩이고 경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과 경건은 풍속과 규례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방식이 뭐냐? 이제 오늘 이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장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3절 4절이면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행하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것이고, 이거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놓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9절서부터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곡식이나 포도원의 열매를 추수할 때 다 줍지 말고 땅에 떨어진 것들은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왜? 가난한 자와 어류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아까워서 다 주워야 되잖아요.
남김없이 내 것이니까. 그죠? 썩은 거 한두 개 정도는 짐승이 먹기 남겨두겠죠. 어차피 내가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한 것도 땅에 떨어진 것이라면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 뭐예요? 가난한 자에 대하여 배려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것을 챙기는 이기적인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공경에 처한 자를 배려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하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삯을 아침까지 두지 말고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며 그랬죠? 여러분, 도둑질과 거짓말은 사실은 이건 하나예요. 왜냐? 도둑질을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져오는 것이 도둑질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게으르게 일하고 돈을 받는 것, 이건 뭐예요? 내가 일한 척하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을 때는 펑펑 놀다가 주인이 오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이건 뭐예요? 게으른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보면 어때요? 주인을 속이는 거죠.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즉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득이 되는 것을 거짓말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져오니까 이것이 도둑질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 이것이 거짓말과 도둑질의 종합인 거죠. 이처럼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 거짓과 도둑질 또 무책임에 익숙한 세대에서 정직과 성실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대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약자를 짓밟거나 착취하며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귀먹은 자를 저주하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건 여러분 이건 뭐예요? 상대방의 약점, 그죠? 나는 가지고 있으나 저 사람은 가지지 못한 그 약점, 그걸 그냥 인정해주고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 이해해주면 되는데, 존중해주면 되는데, 그걸 미끼로 삼아서, 그죠?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내 이득을 위해서 그 사람을 활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약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한테 악하게 행한 사람, 나한테 실망을 준 사람, 하나님의 뜻하심이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그 사람의 약점으로 삼고 그 사람을 곤란한 지경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상대를 존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정과 공평입니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편들거나
힘 있다고 편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네. 특별히 사람을 비방하는 것도 부당한 재판에 해당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한다, 비방한다라고 하면, 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험담 안 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자신에 대해 내가 하고 있는 그 험담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듣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내 감정에 나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어떤 한 존재에 대해서 판단을 해놓고 그 사람이 자신을 변호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채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이미 내가 판단 내려놓고 너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라고 강요하는 거죠. 그거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이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저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우리의 사랑의 대상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신접한 자, 박수. 이게 뭐예요? 무당이죠. 점 치는 사람들 무당이잖아요. 점을 치거나 무당을 한테 가서 구술하거나 이런 것들은 왜 그러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들이 안 될까 봐. 안 될 것 같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들어가고 구술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불확실한 게 없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어린아이가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지만 아빠가 손 붙잡고 길을 가면 얘야 가자 그러면 아빠의 손을 붙잡고 아빠를 의지하고 길을 가잖아요. 묻지 않잖아요. 아빠 어디가? 저기가. 그래도 따라가요. 대답 안 해줘도. 그런 마음 가지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또 우리를 성실하게 지켜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추하고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요구하실 권한이 충분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닮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나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겠습니다예요. 그게 예수님의 살아가신 방법, 그 방법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